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중보자는 길을 내는 분, 막힌 담을 허물어서 통하게 해주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로 담이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올 수도 없는 막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뚫으셨습니다. 허무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기도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천국과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서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 기도하신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너 왜 그 일하냐? 왜 그렇게 사냐? 어디 가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택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이 땅에 와서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예수님처럼 일해야 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제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들, 그 맡은 일에 목숨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되게 일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린 사람들, 그 제자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를 교인되고 자녀되게 하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일입니다. 영광이 안 된다 싶으면 다 끊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차내버리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 하면은 그것을 내 십자가로 받고 지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지켜달라는 얘기죠.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도 거절했으니까요. 예수님도 때렸으니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핍박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회방을 했습니다. 그게 세상이니까요. 예수님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괴로움을 주고 악한 행실을 범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니까요. 연약한 제자들을 남겨두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켜주세요. 저 연약한 제자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맡아주세요라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책임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을 지켜주세요. 영생을 지켜주세요. 사명을 지켜주세요.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 잘 믿는 부모들이라면은 남편이 또는 자식들이 학교에 가고 직장에 나갈 때 뒤에 앉아서 기도할 거예요. 저주하지는 않겠지요.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겠죠. 에이, 오늘 팍 꼬꾸라져 죽어라.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악한 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이신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저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베드로파 무슨 파에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베드로가 전하는 것도 진리, 요한이 전하는 것도 진리, 야곱이 전하는 것도 진리, 동양에서 전해도 서양에서 지내도 그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이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질지언정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 싸움판 벌여 나누어지지는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국교회 복음을 위해서 나누어지는 거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 개척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월곡동에도 세우고 저 상계동에도 세우고 일본에도 세우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 싸워서 헤어지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거는 재앙입니다. 그거는 심판입니다. 그거는 무서운 죄입니다. 한국교회 분열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다름이 있었기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나누어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를 통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서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만나든지 간에 그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같이 믿고 같이 알고 같이 그 영광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하나여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개신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장로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기독교인, 개신교인, 장로교인인데도 아는 게 다릅니다. 믿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을 합니다. 서로 조롱을 합니다. 서로 아주 나쁜 악한 말들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여러분, 얼마나 귀중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게 같아야 영생 얻어요. 그게 같아야 천국 가요. 그게 같아야 구원이에요. 그게 같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은 교회 다녀도 아는 것이 달라요. 믿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늘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아볼로파가 있었잖아요. 바울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파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아는 것이 다른지, 믿는 것이 다른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서 서로 함께 앉아있지를 못해요. 얼굴을 대하지를 못해요.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기도와 예배와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회의 없는 교회를 주장했어요. 회의하면 늘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잘하느니 마느니 하자느니 말자느니. 여러분, 회의가 아니라 기도회가 많아야 돼요. 교회는 기도회가 많아야 돼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철야하고 다 같이 금식하고 다 같이 새벽에 나와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고 내 것을 드리겠노라고 기도하고 이 일을 성취하는데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의만 하면 안 돼요. 기도회가 많아야 돼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들은 기도회는 자꾸 줄어요. 회의가 많아져요. 사람 생각이 많아져요. 사람 뜻이 많아져요. 사람의 언쟁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함께 무릎 꿇고 모두 다 그 하나님이 주신 뜻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로 하나 되는 것, 진리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이 기대하신 교회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요, 예수님이 택하신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다름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주님이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멸망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멸망은 죄인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제자들이 다시 죄인이 돼서 타락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참 사는 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지옥 가는 일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 영생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멸망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마지막 날에는 교회 다닌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요. 그래서 알곡들만 모아다가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에 그 자리까지, 거기까지 하나님 내 제자들이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셔요. 형제자매 여러분, 전도한 말씀이 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 것이 응할 수 있도록 간구하셔야 돼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응하게 된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하게 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될 걸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도 응한 가정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떡 잡수실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서 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감사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떡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하셨다. 내 기도를 이렇게 응하셨다.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응해 주셨다. 매주일 응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풍성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13절부터 공부하는 날인데요. 13절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중보 기도가 기록이 됩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셔요? 지금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이 찬송가를 많이 부르셔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주께로 가고 계셔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를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내가 지금 주께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십자가 지는 고난 그 뒤에 있는 아버지께로 가는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는 충만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살 때 환난이 있죠, 시험이 있죠. 그러나 그걸 지나고 나야 아버지께로 가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 기쁨을 충만한 중에 기쁨의 길을 걷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남자분들 군에 가보셨잖아요. 제대할 때의 기쁨을 아세요? 여러분, 제대할 때의 기쁨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저는 참 힘든 부대에서 근무했어요. 그런데 이제 곧 제대를 한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내가 곧 엄마 품에 간다. 아버지 품으로 간다. 내 집으로 간다. 여러분, 유학 마치고 돌아오는 기쁨을 아세요? 학위를 받고 그동안 기도하고 학비대 주신 그 부모님들의 수고에 보답하는 그 시간의 기쁨을 아셔요. 여러분, 그 유학길에 쉽지 않은 그 길에서 어떻게 참고 이겼나? 돌아갈 것만 생각하면 힘이 난 거예요. 얼른 마치고 가야지, 빨리 끝내고 가야지. 얼른 이 학위 받아서 고생하고 수고하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야지. 그 돌아갈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부모님께 가는 기쁨을 아셔요? 엄마를 보고 싶었는데, 내 형제들을 보고 싶었는데, 동창을 보고 싶었는데, 그 기쁨,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은 그래서 슬픔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의 길도 아니에요. 원망의 길도 아니에요. 기쁨이 넘치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기쁨이 충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제자들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가는 기쁨, 아버지가 세상에 보내실 때 맡기신 그 일을 다 감당해내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성취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기쁨,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완성한 기쁨이에요. 성취한 기쁨이에요. 마무리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안고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 제자들에게도 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을, 이 기쁨을 내 제자들에게도 충만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멋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땅에 와서 성취한 기쁨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받은 기쁨이요, 천국문을 열어주신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이 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갔어요. 허랑방탕했어요. 다 날려먹었어요. 여러분,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씻겨주고 모든 것을 새롭게 갈아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 돌아온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고 말해요.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전 성경 읽다가 때로는 참 이렇게까지 할 때가 있어요. 양을 몰고 집에 들어왔는데 다시 보니까 99마리가 들어왔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 지켜준 것도 어디예요? 99마리가 들어온 것도 어디예요? 근데 그거 내버려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세요. 찾은 것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셔요. 하나님, 내 제자들에게도 그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뻐서 돌아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양을 잡으셔요. 그 찾은 기쁨을 양을 잡아서 같이 나누셔요. 그놈 먹어 내버려뒀으면 한 마리 안 죽잖아요. 양 안 잡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찾은 기쁨이 그렇게 크신 거예요. 하나님, 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잃은 것을 찾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기쁨의 삶을 사는 나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고 멋질까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기뻐해요. 즐거워하잖아요. 감옥에 가면 즐거워해요. 가자마자 편지 쓰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옥에 갇힌 걸 기뻐해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굶고 온갖 곤욕을 치르는 걸 기뻐해다오. 이 기쁨을 아시나요? 이 행복을 아시나요? 이 예수님의 삶을 아시나요? 하나님, 내 제자들에게도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은 완전히 다른 기쁨이에요. 세상 기쁨은 쾌락적이에요.
명예를 얻었거나 돈을 많이 받았거나 출세를 했을 때 잠시 누리는 기쁨이 세상 기쁨이에요. 나 집 샀어, 차 샀어, 이 옷 어때, 이발했어, 목욕했어, 쌍꺼풀 어때, 잘 나왔어? 이러는 기쁨이에요. 그거는 금방 시끄러져요.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금방 없어질 기쁨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기쁨이에요. 영적 기쁨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상 기쁨의 문제점이 뭐예요? 금방 빼앗기고 금방 상한다는 거예요. 녹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이라는 게 녹쓰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왜 계절이 바뀔 때 장롱을 열어보면서 한숨을 쉬세요? 왜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장롱을 열 때마다 왜 한숨을 쉬시냐고요? 옷이 없어서 한숨 쉬나요? 유행 지났다는 거예요. 이거 3년 입은 건데. 요즘 이런 거 입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다가 마지막 위로를 해요. 그래도 이거는 그때 살 때 최신 유행 스타일이었는데. 여러분, 그거 식어버려요. 녹슬어버려요. 유행 녹슬어버려요. 실증이 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몇 끼니 3일만 계속 먹여보세요. 실증 납니다. 그리고서 한마디 합니다. 너는 할 수 아는 음식 이거밖에 없냐? 그럽니다. 그게 첫날요, 입이 침이 마르도록 기절초풍할 정도로 칭찬한 말이에요. 우와 했던 거예요. 근데 3끼 먹고 나서 하는 말이, 넌 이거밖에 할 줄 몰라? 너는 겨우 반찬 만드는 게 이거밖에 할 줄 몰라? 내가 이거 며칠째 먹는 줄 알아? 싫어지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싫어지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모든 게 싫어지고 짜증나. 이게 세상 것의 아주 특징이에요. 여러분, 진급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며칠 갑니까? 진급의 기쁨이. 여러분, 어떤 분은요 3일 만에 진급 괜히 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통 들먹는 게 아니거든요. 나가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평사원일 때는 결혼식해도 2만 원 3만 원 축의금 내면 됐는데 과장님인데 그래도 1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의 특징이에요. 세상 것은 도둑질 당해요. 세상 것은 녹슬어요. 잃어버려요. 빼앗겨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기쁨들은 빼앗기지 않아요. 더 풍성해져요. 더 넘쳐요. 우리가 부르는 주일학교 복음성가가 있어요. 사랑을 심으면 더 풍성하고 더 넘치고, 감사를 심으면 더 기뻐지고 더 넘치고 더 풍성해져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영적인 기쁨은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을 수도 없어요. 굶겨도 못 빼앗아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해도 핍박받으면서 교회 나오는 자매들이, 형제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머리를 다 깎아 놓습니다. 여자를 교회 못 가게 한다.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교회 못 가게 한다고. 발과 손을 묶어 놓습니다. 교회 못 가게 한다고. 교회 갔다 왔다고 두들겨 패서 얼굴에 멍이 시퍼렇게 듭니다. 입술이 푹푹 터져 나옵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담을 넘어서 교회 나옵니다. 왔다 가면 또 터질 걸 압니다. 또 매 맞을 걸 압니다. 또 욕먹을 걸 압니다. 그런데 예배의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찬양의 기쁨을, 기도의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은 때린다고, 핍박한다고, 굶긴다고 못 빼앗습니다. 죽여도 못 빼앗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을 베어도, 혀를 잘라도, 눈을 뽑아도, 귀를 싹둑 베어내도, 손발과 여러분 창자를 끄집어내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매가 예수 잘 믿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혀암이래요.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말기가 돼서 혀를 잘라내야만 산대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혀가 주님을 시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짧은 생애지만 주님을 찬송하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혀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전부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한 기쁨, 여러분, 진리로 인한 기쁨, 믿음으로 인한 기쁨. 요한 3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 다음 2절 3절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고 기뻐하노라. 나는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노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지금 내가 기쁨에 넘쳐 춤을 덩실덩실 추는 이유는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것이 나를 춤추게 한다. 내 안에 그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이 넘쳐서 나는 지금 기뻐 웃고 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고 기뻐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내게 없다. 그것이 요한 사도의 기쁨이었고,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이 시대의 목회자의 기쁨이요,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오늘날 감사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 아이고, 우리 애가요 신학교 간대. 결혼하게 됐는데 목사님 너무도 고마운 거 있죠. 왜 그래요? 조건 좋고 뭐 배경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지금 사야 될 사람하고 결혼한대요. 조건이 뭔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 거기하고 결혼하겠대요. 목사님 주일학교 반사한다고 결혼하겠대요. 찬양대 한다고 결혼하겠대요. 새벽 예배 한다고 결혼하겠대요. 11조 생활한다고 결혼하겠대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우리 애가요 선교사로 간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가요 3학년인데도 아침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려 기도하고 하고요, 저녁에 집에 도착하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와요. 내가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애가 이번에 한수집사 돼요. 컨사 돼요. 전도왕 됐대요. 그 교회에서. 교회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주일밖에 모르고 아주 예수쟁이가 돼버렸어요.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요한 사도의 기쁨이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된 저희들의 기쁨이어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살아가시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참 기쁘다. 예수님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기쁨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고 이제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내 제자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우리 그이가요 술 끊었대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 시작한대요.
기도해달래 저한테. 왜? 아무개한테 전도를 시작했는데 꼭 우리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래요. 집이 어딘데? 평택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방송 장비하겠다고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도 헌금하는 거 그 얼마나 기쁘겠어. 나 이틀 반을 울었네. 또 울었어 그저께부터. 갑자기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제가 기도했던 거야. 이거 바꾸게. 아이 새 걸로 해바꿔요. 좋은 걸로 해바꿔요. 길들인 걸로 해바꿔요. 아이 그래도 시대에 뒤지지 않게 크리스탈로 한 번 싹 해놔야죠. 그래 또 나 천국 가기 전에 크리스탈 한번 그 위에서 설교 한번 해보고 가게. 너무 또 은혜 받아갖고 목사가 오후 예배도 하고 이거 수요 예배도 하면 어쩔까 싶은 거 아니야. 이거 새 강단 놓으면은 목사가 괜히 마음이 즐겁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니까요. 정년 연장 75세까지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 아멘 하지만 저 뒤에 지금 얼굴이 하얘지는 양반 한 분 있어요. 아니 날 데려다 놓고 내년이면은 뭐 하신다더니 75세요? 얼굴 하얘졌다니까 지금. 뭐 소리 안 들렸어요? 덜커덕? 간 떨어지는 소리요 그거.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기쁨,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뜻을 이루고 가는 이 기쁨이 내 제자들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왜 그리스도인을 미워할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까요?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아서 그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살수록 미움받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워지면 질수록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왕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차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 가면 동양인들 차별하잖아요. 백인들이 흑인들 차별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태생이 달라서 그래요. 태어난 것 자체부터가 달라요. 까만색을 입고 나왔어요. 누리끼리한 색을 입고 나왔어요.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한국에서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태어났는데 이민 와서 살고 있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다르게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왕따시킬 수밖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세상이 미워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미움받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차별당해야 돼요. 다르게 발길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권한을 빼앗겨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교회는 세대 본받으면 딱 들어오면 그래. 야, 이거 아주 박물관이네. 그래야 돼요. 교회는 날마다 뭘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요? 뭘 그렇게 신선하게 만들어요? 뭘 그렇게 최신 것을 갖다 놔요? 교회 들어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박물관이네 이게. 율법 시대 때 온 것 같으네.
모세 시대 때 온 것 같으네. 엘리야 시대 때 온 것. 교회는 그래야 된다니까요. 천년만년 영원토록 변함없이 진리의 뿌리를 받고 세워져 가는 교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게 아멘.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하자고 그럴 거예요. 목사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의자 다 치우고 무릎 꿇고 예배드리십시다.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그래도 크리스탈 강대상은 받읍시다. 여러분, 그거예요. 근데 후졌다, 너무 오래됐다, 구식이다. 여러분, 왜 구식이 나쁩니까? 왜 옛 것이 나쁩니까? 유행 따라가는 게 교회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도록 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날마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에 맞추어 사는 것, 그게 교회예요. 성도여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나와요. 신앙의 영웅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모세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죄와 함께 세상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 하노라. 세상 죄와 함께 세상의 낙에 묻혀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 하노라.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믿음 지키느라고 고난받는 거 즐거워하세요? 출세 안 되는 거 기뻐하고 계셔요? 주일 지켜서 돈 많이 못 버는 거 기뻐하고 계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하나도 더 적극적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쟁이에요. 여러분, 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셔요? 시도 때도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쟁이에요. 풍각쟁이는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풍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뭔지 아세요? 시도 때도 없이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오늘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거친 세상과 싸우고 그 세상을 구원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에게. 오늘 조상제사 때문에 혹시 머뭇거리시는 분이 있어요. 당신은 그 조상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 속하였다. 아니요. 난 바리새파에 속하였다.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깊이 아셔야 해요. 다시 고백하십시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는 김씨, 박씨, 나는 총선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보다 신분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덕수궁에서 제가 줄넘기 한 사람이에요. 경복궁에서 제가 공기놀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마 타고 학교 간 사람이에요. 식사 시간이 되면 궁녀들이
마마 점심 대령 하셨사오니 듣고 공부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기는 사람, 내게 주신 말씀을 순교의 신앙으로 지켜내는 사람,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삶에서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 그리스도예요. 그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아버지 악에서 지켜달라고, 시험에서 보호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은 악합니다. 왜?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악하지만 세상은 모든 것이 악합니다. 정치 권력이 얼마나 악합니까? 북한의 폭정을 보십시오. 탈레반의 행위를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낫지 않습니다. 온갖 악법을 만들어서 기독교 학교 말살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기업 말살을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선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부금까지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막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거 욕하고 비난하고 성경적으로 죄라고 말하고 지옥 간다고 말하면 목사가 감옥 갑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그렇다면 뭐예요? 감방 가더라도 베드로처럼 가고 바울처럼 가고 신라처럼 가더라도 진리 지키라는 거예요. 진리 선포하라는 거예요. 진리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전투 명령이에요. 싸움 명령이에요. 여러분, 탈영병 되시면 안 돼요. 복음에서 탈영하시면 안 돼요. 복음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복음에서 떨어지시면 안 돼요. 악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시험 환난 받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믿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다윗처럼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도울이시다. 내게 여호와가 계신다. 이게 진리를 지켜 사는 거룩한 성도들의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도피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리십니다.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에게 타락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시의원에 나왔습니다. 시장에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에 나왔습니다. 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 일하겠습니다. 개떡이나 절에 가서 이거부터 해요. 표 얻겠다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절에 가서 머리 빠댔고. 주일날 못 나오는 거야. 선거운동 한다고. 회의 있다고. 지역구 살펴야 된다고.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번다고 타락하지 마셔요. 제가 개업을 참 좋아해요. 개업 가서 축복 많이 해줘요. 그리고 한 가지 속으로 묻는 게 있어요. 믿음 지킬 수 있겠냐? 김집사, 믿음 지킬 수 있겠어? 김집사, 이 사업하면서 너 믿음 지킬 수 있겠냐고. 박집사, 이거 하면서 너 주일 지킬 수 있겠냐고. 이 사업하면서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겠어? 목사가 전도하자, 목사가 신방가자, 목사가 주일하자 그러면 다 팽개치고 풀을 털어버리고 나올 수 있겠어? 돈 번다고, 출세해보겠다고, 명예 얻어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너 나올 수 있겠어? 지킬 수 있겠냐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세상 걸 많이 하다 보면 믿음이 죽어요. 위선자가 되게 척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범인 중에 아주 나쁜 범인이 하나 있어요. 여기 발찌를 차고서 나와가지고 끊고서 나가가지고 악행을 하고 막 사람을 둘셋씩 막 죽이고. 발찌. 우리는 발찌 찬 사람들은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발찌 끊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범인들이 있는데 집행유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범죄가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고 형은 1년을 때렸지만은 집행유예 2년 동안 경과를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또 술 마시고 또 음주운전하고 또 사람 치우고 가서 경찰관도 폭행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사람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시험에 지려바쳐요. 세상은 마귀가 놓은 올무가 가득해요. 조금만 잘못 움직여 피득피득 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저 악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 않도록 악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정돈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고 세상을 버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구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대신 악에게 지지 말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음성이에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공부하지만 오늘 한 가지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아주 우리가 쉽게 당하는 시험이 하나 있어요. 섭섭마귀라는 건데요. 이래놓고도 서운해요. 아주 서운한 게 얼마나 들어오나.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 주차장에서 다 까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마귀 오지 않도록? 섭섭마귀. 너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하니?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내가 뭘 좋은 일 하면 꼭 서운한 게 들어와요. 예, 아무개가 뭐 이런 것도 선물이라고 줬냐고 그러더라. 꼭 와요. 섭섭한 게 와요. 오늘 이 시간 다른 마귀는 다 예수님 물리쳤지만 우리 힘으로 무슨 마귀 물러갈지어다. 나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왜 목사 보고 해? 뭔 마귀 물러갈지어다? 그래, 섭섭마귀 물러갈지어다. 우리 이 집사님이 그냥 송권사님 보고 뒤에다 대고 한마디 안 해. 이 섭섭마귀 물러갈지어다 그러는 모양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또 한 걸음 더 성장하세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세요. 부르심에 합당해지세요. 주님처럼 기도하셔요. 의와 경건과 거룩함으로 지어지셔요. 같이 소리내셔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기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능력과
평강을 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들을 주 안에서 이겨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다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생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다 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으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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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 중보자 예수님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